문으로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모습과 우리가 나 자신을 좀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 마태나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년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년 시절의 기록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왜 이 말씀을 누가는 우리에게 기록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우리 가슴속에 품으면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좀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가 또 질문하면서 함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익히 아시는 대로 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죠. 물론 혼자 올라가진 않았고 부모님의 인솔하에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있었겠죠. 함께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의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율법에 의하면 유월절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올 것이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다 지켰는가?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은 율법을 무시했다라기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율법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 가지 형편상 상황상 이 절기를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신실하고 경건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아시는 대로 목수였던 아버지, 목수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의 직업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근데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간 같이 지내게 돼 있죠. 유월절 7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지금 사시는 곳은 북쪽 갈릴리입니다.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까지 이 성전까지 가려면 그냥 지금처럼 하루 생활권 KTX가 있거나 아주 좋은 승용차 그리고 잘 포장된 도로가 있던 시절이 아니죠. 상당히 오랜 기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최소 며칠은 걸려서 걸어가야 하죠. 그리고 돌아올 때 또 며칠 걸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을 머물러야 하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집,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공짜로 제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내 돈으로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최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최소 2주 내지 길게는 3주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 2주 내지 3주를 일을 하지 않고 이 절기를 지키러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이건 너무 불가능해. 아마 이렇게 판단하실 분들이 많죠. 율법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제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려운 살림살이 중에도 이 율법에 아주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그 돈벌이를 내려놓고 자녀들을 다 데리고 많은 경비를 예비해 놓고 그러니 1년 내내 이 절기를 위해서 적금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절기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 이 교육, 유대인들은 이 자녀 교육에 거의 목숨을 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건 우리처럼 뭐 국영수 학원 뭐 이런 거 보내는데 목숨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데 이들은 아주 목숨을 걸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해마다 올라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12살 되던 해에도 똑같이 관례에 따라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 절기를 마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갈릴리로 가는 중 하룻길쯤 지났는데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 예수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친족들, 가족들 다 우르르, 동네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우르르 함께 여행을 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전에 왜 큰 집에서 자고 작은 집에서 자고 다 동네에서 컸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이틀쯤 안 보여도 오늘 뭐 작은 집에서 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하루길쯤 안 보여도 뭐 형제들과 또 친구들과 또 친척들과 지금 놀다가 그 집에서 자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이상 안 보이면 좀 이상하죠. 밥 먹으러는 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소문을 해도 못 봤다, 이 도대체 어딨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지 않겠냐 해서 다시 거꾸로 사흘길을 올라갑니다.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보니까 예수가 어디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셨죠. 성전에서 뭐 하고 계셨는가? 한번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사이에 앉아 계시고 그들에게 듣고 또 묻기도 하고 있었다. 랍비들이죠. 율법의 이 선생들, 랍비들 사이에서 율법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이 랍비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성년식을 치러줍니다. 뭐 우리도 뭐 성인의 날이라고 해서 뭐 있기는 하지만 부모가 성년식을 치러주는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온 마을이 그 가정의 아이들을 성년식을 치러주는데, 우리랑 좀 다르죠. 여자아이들은 12살 때, 그리고 남자아이는 한 살 뒤에 13살 때, 보통 그때는 여자아이들이 좀 빠르죠. 그래서 여자아이는 12살, 그리고 남자아이는 13살 때 성년식을 치릅니다. 뭐 우리나라 성년식처럼 뭐 어른 됐으니 술 먹어라 막 뭐 이런 난잡한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이 성년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밭 미츠바 또는 바르 미츠바 이렇게 부릅니다. 바트 미츠바는 율법의 딸이란 뜻이고, 바르 미츠바는 율법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너는 이제 성년이 됐다란 말이 아니라, 너는 이제 율법의 딸이 됐다, 너는 율법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불러주는 날이 성년식을 치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년식은 우리처럼 뭐 이제 어른이 됐으니 니들 마음대로 아무거나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 그동안 못했던 거 막 마음껏 그렇게 하라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제 너는 정식으로 율법의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됐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나 부모님 밑에서 그 책임을 면하기도 하고 그 책임을 부과받지 않았지만, 이제 너는 하나의 어른으로, 인격체로 부모를 떠나서 네가 율법을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됐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온 마을이 전체 예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율법 성년식, 율법의 딸이 되고 율법의 아들이 되는 이 의식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성년식입니다. 그동안은 부모님 밑에서 율법을 계속 듣고 또 묻고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이 아이들 교육은 아버지가 책임을 집니다. 반드시 율법을 읽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이 읽은 율법을 가지고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또 율법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물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답해 주고 그렇지 못한 것은 랍비에게 물으라고 랍비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자기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또 질문하고, 유대인들의 교육은 잘 아는 것처럼 답을 바로 주는 교육보다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는 교육이 유대인들의 교육이죠. 그래서 이 12살, 13살까지 계속해서 그런 토론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산수, 수학 공부까지 율법을 통해서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와 교육 방식이 좀 다르죠. 그런 면에서 계속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613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명령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이제 아이에게, 이제 이것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다 기억시키고 그것에 대한 잘못, 그것에 대한 실수, 이것은 다 이제 너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주죠. 성인이 되면 이제 이들은 유대인들의 이 회당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을 이제 읽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줍니다. 한마디로 이제 어른으로서 대해주는 것이죠. 우리로 12살,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하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6학년 중1 애들한테 우리 예배 때 대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 기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유대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모음이 없습니다. 전부 자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음이 없는 글을 읽으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도움, 그 단어를 옆에서 읽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된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 나가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글자 꼬부라진 걸 보셨을 텐데, 그건 전부 다 자음으로 돼 있고, 만약에 모음이 찍혀 있는 글자를 보신다 그러면 그건 외국인들을 위해서 랍비들이 모음을 만들어서 읽을 수 있도록 달아준 것입니다. 원래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성경을, 토라를 이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런 사진 보이시죠? 지금 뒤에서 부모가 그리고 랍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성년식을 치르는 이 토라를 읽어라, 토라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연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철저하게 이 토라를 읽을 수 있도록 12살 때까지, 13살 때까지 엄격하게 이 소위 말해서 이 읽기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아마 이 기간 동안 성년식을 치르기까지 가장 부모가 역점을 둬서 가르치는 게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또 동시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존재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율법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그 율법을 가르칠 때 저항하고 반항하겠지만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꾸준히 설득을 하고 또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어릴 때 받았던 율법 교육들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그 교육을 근거해서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완전히 암송될 때까지 계속해서 암송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질 때까지 질문하고,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듣고 물었다는 게 바로 본인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익숙하게 받았던 그 교육을 이제는 랍비들과 그것을 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대중들 앞에서 설교까지 해야 합니다. 성경의 율법의 한 구절들 또는 한 문장 단락들을 본인이 이제 설교문을 작성을 해서 설교를 해야 하는, 물론 랍비들의 도움을 구하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전해도 되는지. 그러나 그런 글쓰기 과정, 그리고 논리적인 과정, 그리고 말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릴 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들은 다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토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또 내가 설득당하지 않으면 계속 질문하고,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도 토론에 있어서는 절대로 뒤지지 않는 교육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유대 남자로서 지금 성인식을 1년 앞두고 있는 12살 되었으니까 아마 이제 내년에 성인식을, 성년식을, 이런 과정을 하겠죠. 비록 아직 성년식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부모로부터, 또 말씀 토라로부터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번 49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놀라운 말이 나오죠. 내가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여러분, 예수 12살짜리 아이에게 아버지는 요셉인 줄 알았지만 예수는 진짜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 하는 걸 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 여기서 성전에 계셨으니까 아버지 집,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이 12살 때 인지하고 있었다. 깨닫게 됐다.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됐느냐?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됐을 것이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번역은 조금 더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뜻이 됩니다. 원문에 보면 이 집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일들, 이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들, 아버지의 것들을 내가 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 의식도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버지의 일들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랍비들과 함께 율법을 듣기도 하고 또 질문하기도 하는 일,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너무
단순하게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지라고만 바로 구원으로만 연결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기록들인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뭘 가장 많이 하셨는가? 그게 뭐냐? 뭐 이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행적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우리는 머릿속에 입력돼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 쭉 분포도를 우리가 조사해 보면 예수님 가르침이 제일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사복음서에 가장 많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일들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성경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 또 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즉 율법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일들을 가장 많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장하느냐? 여러분 40절과 52절을 한번 보시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을 해야 됩니다. 아기가 지혜가 충만하여지면서 강하여진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해지는 것은 지혜가 충만했을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해진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포함된 모든 면에서,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에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 위에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면서 강해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40절이고, 그리고 52절은 예수님이 지혜뿐 아니라 키 둘 다 함께 자라가고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지혜는 뭐냐? 여러분, 지혜는 율법을 지혜라고 합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른이 되어 가면서, 성년이 되어 가면서 그 영이 강해지고 그 내면이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찾아보라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율법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충만하려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됩니까? 바로 앞에 예수님이 랍비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해야 됩니다.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질문을 하려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질문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못하는 이유가 성격이 부끄러워서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어봐, 궁금한 거 물어봐 라고 했을 때 잘 모르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것은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질문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느냐? 왜 우리의 삶이 성경 속에서 바탕이 돼서 살아낼 수 없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랍비들에게, 아버지에게. 그래서 여기 우리 손주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어린 자녀들이 계신 분들이 계시면, 아이들이 성경을 질문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예를 들어 창세기 여러분 3장의 선악과 사건을 읽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교훈을 찾아내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이 선악과에 대해서 부모가 질문을 던져 주셔야 아이들이 그제서야 그 본문을 다시 보고 그 아버지의 질문을 그 본문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할 때 그 자신들이 생각한 것은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뭐 단순한 사실을 질문하기도 하지만 의미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뜻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훈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교훈이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손주들이 생기시거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아이들 학원비 대주는 것으로 내 역할을 다했다 여기지 마시고 우리 손주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질문해 주시면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을 찾는 동안 지혜로 충만해지고 지혜로 충만해지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토론할 수도 있게 되고 질문에 답도 할 수 있게 되고 역으로 나에게 묻기도 하게 되겠죠. 예전에 우리 딸아이가 저에게 아빠,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중에 누가 나이가 많아? 이런 말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애가 지금 성경을 궁금해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답을 주기보다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또 이야기하겠죠. 모르면 모르겠다.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을 서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도 가르치고 하나님도 가르치고 예수님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실력이 대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물어볼 수 있습니까? 반대로 성경을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야 그건 목사에게 가서 물어 라고만 여러분 던져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교육이 왜 자꾸 실패하느냐 묻는다면 저는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서 많은 부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랍비들에게 듣기만 하신 게 아니라 묻기도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여러분들의 질문이 가득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성경책에 아주 열심히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 물음표를 찍으시고 거기에다가 질문을 적으시고 또 종이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 공부하는 것 반에 반만 성경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지혜로 충만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은 과연 유대 12살짜리 여자아이들 13살짜리 남자아이들만큼의 신앙 수준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가 질문해 보면서 내가 평생을 30년 40년을 성경을 읽었는데 아직도 눈을 감으면 성경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다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 아프게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